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8절 말씀.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 닮기 16번째 성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실. 이 성실이란 말은 행위나 태도 따위가 정성스럽고 참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그 품성이 성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성실한 품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간사함이 전혀 없이 또 어떤 일을 맡든지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그 책임을 완수하고 그리고 정성스럽게 또 참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실해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옛날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참 성실함을 인정받았습니다. 비록 예수쟁이라는 그런 별명으로 놀림 아닌 멸시 같은 그런 말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재정을 맡든지 가게 일을 맡든지 믿을 수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하고 속이지 않고 절대로 부정한 짓을 하지 않고 아주 성실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는 무엇을 맡겨도 괜찮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시골 도시에서 공장을 경영하는 예수 안 믿는 사장인데도 시골 교회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교회 청년들 가운데에 취직할 청년이 있으면 보내달라. 그렇게 시골 교회 목사님들이 추천해 주는 그런 청년들은 시험도 보지 않고 그냥 채용해서 직원으로 사용했다고 했을 정도로 그렇게 교인들이 시골 교인이나 도시 교인이나 청년들이나 다 같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성실한 것에 대한 인정이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현대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인 수가 10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 각계각층에 많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왜? 소위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을 수시로 어기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성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게 없어라는 그런 나쁜 인식이 지금 세상에 널리 팽배되어 있습니다. 숫자만 많으면 뭐랍니까? 국회의원들 중에 기독교인이 그 수가 얼마며 정치인들 중에 그 수가 얼마며 학계 또 어느 분야에서든지 기독교인들의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없는 곳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한 가지,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가 책임을 맡았는데 그 책임에 대해서 감당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생각을 감당 안 하고도 그것 양심의 가책도 없고 잘못됐다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흐리멍텅하게 그렇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특별히 책임감도 있고 성실하고 뭘 맡겨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맡기면 틀림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던 옛 시절이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00편 3절로 5절 말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성실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실한 사람들의 예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실한 사람들을 도구로 쓰셨죠. 여러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먼저 다윗이나 요셉 같은 사람을 들 수 있는데, 저는 그 다윗의 성실함이 어떤 것이냐. 다윗은 사람들이 부모 잘못 만나서 환경 탓을 많이 합니다. 조상 탓을 많이 합니다. 자기가 출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환경 탓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은 결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것도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막내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시에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무엘에게 사울을 패하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어라.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라 하고 시골 이새가 사는 집으로 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도시에서 내려온다니까 이새는 온 가족들과 더불어서 손님 맞을 준비, 하나님의 종을 맞을 준비를 열심히 하고 맛있는 좋은 음식을 많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의 종이 집에 도착하니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서 왕으로 이새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이 가족 중에 앞으로 왕으로 세울 자가 있다고 해서 기름 부으러 왔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새가 아들들을 하나씩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쭉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는데, 장자를 보니 엘리압이 굉장히 용모도 멋있고 아주 훌륭해 보였어요. 그래서 안수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는 아니다, 내가 버렸다. 그리고 둘째, 셋째, 이렇게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꼭 찍어서 저 사람이니 기름 부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는 아들이 더 없느냐, 이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없느니라 했더니, 하나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가 뭘 하겠습니까? 저 시골에서 지금 양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형들은 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혼자만 양을 지킬 만큼 그 아버지조차도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이 다윗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아들을 빨리 데려와라. 그러기 전에는 내가 식사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빨리 다윗을 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오자 사무엘은 비로소 성령께서 이 아이가 기니 이 아이에게 기름 부어라. 그래서 그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그 아버지도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는 낮은 자, 작은 자에게 사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기름 부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단 한 방에 물리치죠. 내노라 하는 이스라엘의 장수들도 벌벌 떨고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데 다윗이 저 개만도 못한 할례받지 못한 자에게 왜 사신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하느냐. 화가 분개가 나서 어린 소년이지만 내가 나가겠다고 해서 그래 그가 나가가지고 그는 평소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와 늑대 같은 그런 맹수들을 지키기 위해서 평소에 연마해 놓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죠.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갖다 이마에 박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의분을 갖게 하고 용맹함을 갖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다윗은 그때를 준비한 일부러 준비한 건 아니지만은 자기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면 양을 치다가 보통 낮잠을 자거나 목동들이 노래를 하거나 자기 노는데 자기 유흥에 빠지는데 이 다윗은 그 쉬는 시간 틈짬 있을 때마다 열심히 물매를 연습해가지고 거의 백발백중의 실력으로 그렇게 위기 속에서도 그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킬 만한 그런 실력을 연마했던 것. 성실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남들 다 놀 때 혼자 열심히 일했고 준비했고 그것뿐만 아니죠. 또 수금도 아주 잘 켰어요. 그래 사울이 성령이 떠나니 악신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사람들이 신하들이 저 베들레헴에 가면 이세의 아들 중에 이렇게 수금을 잘 타는 그런 소년이 있다 하더이다. 그를 데려다가 왕이 악신이 들릴 때 그 소년으로 하여금 그 악기를 타게 하소서 당장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부름을 받고 궁궐에 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악신이 들려 괴로움을 당할 때 다윗이 그 수금을 막 키면 악신이 떠나가고 잠잠해졌어요. 치유하는 능력이 다윗의 수금 속에 이렇게 아름 사람들의 그 음악 소리를 들을 때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크게 감동을 받는데 이건 감동을 받는 그런 거에서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병까지 심령의 병까지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연주를 할 수 있었던 평소에 성실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어린 시절 노예로 팔렸지만 그 노예는 아주 낮은 자리고 자기 의지를 전혀 펼 수 없는 자리예요. 아파도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주인이 아픈데도 가서 일하라 그러면 일해야 됩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요셉이지만 얼마나 성실했는지 그가 무슨 일을 맡으면 잘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셨지만 책임을 잘 완수하니까 그 주인의 눈에 들어서 처음에는 화단을 가꾸는 일, 정원 가꾸는 일을 했지만 이제 그 정원이 너무 아름다워서 동료들이며 심지어 바로 왕까지 그 집에 왔다가 탄복을 하고 이 집은 정말 낙원일세 천국 같네 하면서 그렇게 감탄을 할 정도로 잘 감당을 합니다. 그가 뭘 맡기든지 맡기면 최선을 다했어요. 전설에 의하면 말을 맡겼다고 하는데 그 말도 얼마나 잘 돌보았는지 말이 번쩍번쩍 빛이 나고 아주 말도 잘 듣고 순하고 건강한 그런 말이 되어서 바로 왕도 이 시위대장의 말을 탐낼 정도로 그렇게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았어요. 노예지만 그 가정의 총무로 시켜서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잘 관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맡겼다. 거기서도 충실하게 잘 감당하다가 나중에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지요. 주인의 부인이 그를 유혹하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옷을 벗은 채로 달아났어요. 옷을 꼭 잡고 있으니까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더니 거꾸로 나를 겁탈하려고 저런다고 소리쳐서 꼼짝없이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지만, 그러나 그 감옥에서조차 성실해서 그 옥전이 감옥의 모든 대소사를 또한 요셉에게 맡겼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로왕의 떡 맡은 장관, 술 맡은 장관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바로왕의 신비한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크게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다. 작은 일에 신실하고 작은 일에 성실하고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와 같이 요셉처럼 다윗처럼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들,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들, 그 모든 것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성실하게 잘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도록 책임을 잘 한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세 번째로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도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 때에 가나안 땅 앞에 이르러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냅니다. 그 12명 중에서 또 두 사람의 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10사람은 부성실해서 부정적인 말을 해서 백성들을 혼란시키고 흥분시키게 했는데, 이 성실한 여호수아 갈렙은 신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정복하자 하고 백성들을 안도시키면서 그렇게 하지만 결국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모세의 뒤를 잇는 후계자가 되었고 그들은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로 9절 말씀.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네 번째로 다윗이 성실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다섯 번째로 우리가 구제하는 은사를 받아서 구제할 때에는 구제를 성실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 성실함으로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구제할 때 잘못하면은 시험을 받을 수가 있어서 성실함으로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제를 하는 사람은 신나지만 구제를 받는 사람은 자존심을 상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받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아주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만 알도록 그렇게 성실하게 구제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제하고 나팔 불고 내가 누구누구를 그 구제받은 사람은 차라리 안 받는 게 낫지 그거 조금 구제받고서 사람들이 다 알아서 창피하게 동정을 받는 것을 자존심이 상해서 누구나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구제하는 일은 정말 성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8절 말씀,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섯 번째로 주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나보다 못 배우고 나보다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기 쉽습니다. 네. 정말 성실함으로 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대하듯 나보다 낮은 사람도 없고 높은 사람도 없다 생각하고 다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작은 사람들일수록 더 성실함으로 그들을 대해서 주님을 대하듯 대한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인품이 품성이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로 23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도급을 맡기면 죽을까 봐 못 맡기고 감독을 안 하면 나태하고 게을러서 감독을 안 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하지만 그러나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그렇게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하게 사는 것이죠. 주인이 보거나 안 보거나 일 시킨 사람이 보거나 안 보거나 내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들도 모를 것 같지만 다 알게 되는 것이에요. 굳이 내가 뭘 했다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사람들도 안 보지만 다 알게 된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성실함으로 모든 일에 그렇게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라.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성을 본받아서 성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다윗과 요셉과 같이 우리도 맡겨진 책임에 성실함으로 잘 감당하여 더 큰 일을 맡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에든지 거짓이 없는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나 자신이 나를 볼 때 믿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